정사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믿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노다. 늘으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4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인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정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초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죄 위하여 그 무서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뜻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말세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고자 세운 교회의 요원이 하나님께서 진정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한 뜻과 역사와 섭리를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너무 아버지 하나님의 길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업과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속한 우리 성도들 한 명이라도 이 질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금 주의 성전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셔오신 주의 사랑하는 사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모든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귀한 사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그 모든 권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다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위해 귀한 또한 아버지 정치 국회의원들을 뽑는 그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귀하게 쓸 귀한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등용시켜 주시옵고 이 나라가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선교 한국을 바라보는 귀한 제목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수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자유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 속에서 자유가 없는 그러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찬양을 부를 집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은중기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후 금요일 이른 새벽, 아마 밤중일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어지고,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후에 다시금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자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 빌라도에게로 보내고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또 보냅니다. 헤롯에게 가셨다가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다시금 빌라도에게로 보내게 되고 빌라도와 헤롯의 이 주고받는 관계를 성경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로마가 유대 지역에 파송했던 총독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학살했으며 십자가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던 굉장히 잔인한 총독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이 고발한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는데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놓아주려 했지만 끝내 백성들의 성화와 목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두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말게 되죠. 군병들에게 끌려간 예수님은 법정 관정 안으로 가서 그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왕이 입는 옷을 입힌 후에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쥐게 하고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얼굴을 때리고 어떤 이는 가주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어떤 군인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희롱을 당한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려나가는데요.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미 지친 상태여서 자신이 지게 될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일을 반복하게 되죠. 이때 군병들은 구경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골고다 언덕 사형 집행 장소까지 데리고 가죠.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군인들은 술에 탄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권하지만 예수님은 사양을 하죠. 군병들은 예수님이 입던 옷을 다 벗겨서 그것들을 가지고 제비 뽑아 나누고 굵은 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미 파두었던 구덩이에다가 높이 세우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제3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중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이나 빛이 가리워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사예배 시간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7마디의 말씀,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 사함을 위한 기도이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 자신을 향해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용서의 실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최고의 한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용서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아야 된다, 이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죄의 기도가 첫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은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양옆에는 행악자, 범죄자들이 함께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예수님도 큰 죄인이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우리와 당신을 한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라. 구원해달라. 그러자
다른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 부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평 강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형편에 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십시오.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꼭 선한 일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의 끝은 명확히 갈라집니다. 한쪽은 영생이요, 한쪽은 영벌이라는 거예요.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것은 사실 한평 강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지금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까? 믿는 즉시 구원을 선언하신 놀라운 선언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평 강도를 향해 이 구원을 선언하심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지금 자신의 제자 요한을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에까지 따라온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요한은 자기의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평생을 마리아를 봉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요한이 몇 번 등장을 하지만 그 후에는 요한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은 다른 사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할 때 요한은 주님께 직접 받은 특별한 사명, 바로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을 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숨어서 조용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은 초대교회 1세기 후반 많은 시험이 교회에 임했을 때 살아서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정말 귀한 책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말년에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마리아를 모시고 갔다라고 교회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마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낮 12시가 됩니다. 제6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6시부터 9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그런 지극한 어둠이 온 세상에 임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가까이 되어 예수님은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에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죄로 인해 죽게 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그렇게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순종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 사셨던 분이세요. 물론 지금 예수님은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며 목에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겠습니까? 이사야 69장 말씀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이 당했던 고난들을
고백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요,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이 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이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섯 번째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어서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가상칠언은 성경 곳곳에 퍼져서 흩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각 복음서마다 다른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다 이뤘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시장 용어입니다. 값을 다 치렀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구속이라든지 속량이라든지 이런 단어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수동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역사가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이 치러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었다라는 선언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인류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죽음의 원인이었던 죄의 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뛰어넘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인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기업도 함께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선언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선언, 놀라운 선언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이 축복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같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그 후에 한 말씀을 더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다 맡기시고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마무리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 이 주님의 선언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사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은 바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로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사 예배를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함께 모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부흥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또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속히 이 질병이 잠잠해지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며 주님 앞에 깨어 경성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예수만 가족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생업과 직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 고난의 시기 믿음으로 승리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만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정사 기념 예배 주보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거기 내용들을 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말씀 묵상과 성경 쓰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쓰셨을 건데요.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에요.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난주일에는 부활주일에는 아무래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좀 나누어서 올 수 있도록 1부에 참석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우리 로비까지 하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한 40명까지는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에 나누어서 반반 정도씩 예배를 드리면 충분히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 고난의 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항상 어려움의 때는 기회의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번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각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느끼고 깨달아지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여 정사 예배를 드리는 예소망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